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때에 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 하는 것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으로 건너가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구절구절마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냐? 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절, 2절만 말하고 넘어가야 하느냐?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읽은 부분을 다 말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성경을 그냥 합치고 합쳐가지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 초등부 때 이렇게 그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 중에 반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죠. 항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중요한 만큼 그 앞뒤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듯이 이 딱 한 구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과 그 전 구절, 그 다음 구절이 어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배경은 뭐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 밤에 찾아왔다고 꼭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도 또 나오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제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장사 지낸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냐면 이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대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그 성경 잘 못 외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릴 때 하도 외워가지고 외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회개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누구를 제일 먼저 택하셨죠? 안드레와 더불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안드레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사람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그 한 분이 요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어떻게 알았지? 막 그냥 나는 책을 보고 알았는데 막 예, 대단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한이었다면 요한은 침례 요한이 주는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무슨 의미였습니까?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무엇이죠? 죄사함의 침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침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것과 연결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인데 침례는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사함, 곧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얘기했던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을 상징하는 것이 뭐 말씀도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 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 그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죠. 예,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회당에서 시종 드는 여자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춰보는 거죠. 근데 말씀에 비춰본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회개를 의미하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일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장 16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18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하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죄사함이 오겠죠. 죄사함은 그 결과적으로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서론에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독생자 보내주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까지 하셨어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만에 말하고 끝낼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남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것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길래 우리는 함께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져오셨기에 우리도 그 이름을 소유하고 알고 부르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도 모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영생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더욱더 소원하시는 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이루어 주신 일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짓는 죄들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모든 신분을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피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이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